이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읽기가 쉽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 2서는요, 요한 1서보다 조금 늦게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왜 이 요한 2서를 기록했냐? 그때 당시 적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을 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하고 비슷한 게 많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어떤 단체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몰몬교 있죠? 마릴 성도 그리스도 교회라고. 미국 사람들, 젊은 사람 둘씩 막 포교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단체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고요. 그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틀리게 말한다든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그런 단체나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겠지요. 저희 교회도요,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가 들어왔었어요. 신천지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빠진 분이 없어요. 원래 저희 교회 와서 신천지에 빠진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교회 오기도 전에 그런데 이렇게 관심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지, 저희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다 그쪽에 빠진 사람은 저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이 적 그리스도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살리려면 몇 가지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이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가봤더니 기절했다가 깨났더라고, 사람이. 죽은 게 아니요.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의 은사를 받아갖고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아픈 사람 치료하고. 그래서 돈을 수백억을 벌었는데 이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네. 근데 죽어보니까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없더래. 그래서 깨나가지고 이제 진짜 사람을 치유하고 벌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분이 이제 자기가 돈을 쓰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잠깐 기절했다 깬 거예요. 그게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빈 무덤을 남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성도가 500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500명 가운데 여러 명이 죽었고 여러 명이 살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죠? 첫째로 사단을 멸하시기 위함이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데 천사 대장인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자마자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죠. 그 해결책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 못 이기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모든 인간은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354페이지입니다.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 되어주시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그 말은 원죄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또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는 말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3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시니라.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축복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사망을 사망시키셨단 말이에요. 지옥 갈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 참 하나님을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저를 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안다란 말은 야다란 뜻인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는 감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할 때 이걸 참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감동을 오든지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를 맡길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하고. 근데 모르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계시의 1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실 수 있다. 이게 계시 1법칙이에요. 중요한 법칙이에요. 계시 1법칙이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기껏 생각해낸다라는 게 달걀 귀신. 그런 거, 도깨비 이런 것만 생각이 나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표장로님이 제 흉내를 잘 낸다고 그래요. 네? 근데 내도 그래요. 제 깊은 속은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알아요. 저의 어떤 부분을 흉내 내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깊은 제 생각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는 여러분이 모른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이 네 가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여기에 빠지면 심각해요, 여러분요. KBS 방송국 대전 그 옆에 가면은 안상홍 증인회가 있어요. 제가 카메라에 찍어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안상홍 하나님, 장머시기 하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써놨더라니까. 그 사람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포교하러 다닙니다. 월평동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니까 죽으라면 죽어요. 돈을 갖다 바치라면 바쳐요. 집을 나오라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 방송에 고발하더라고요. 그 이만희 신천지 거기서도 결혼하지 마라 하니까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해요. 오직 이만희 하나님께 이긴 자, 참 목자, 또 뭐라 그래야지? 감람나무 그에게 충성해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인데 그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정이 다 깨지고 어린 아이들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전 지역은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손을 안 댄다면서요. 이 신천지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막 접수하고요. 가가지고 중직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막 등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슬슬 막 분열시켜가지고 교인들을 몰아내고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전만 해도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신천지한테 뺏긴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냐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 단체를 우리가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단체가 많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그분을 생각할 겁니다. 말을 해도 그냥 듣지 않고요. 제대로 듣는 사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 말을 막 할 수가 없잖아요. 말한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말을 막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심각하게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말도 안 해버려요. 대강 말해버리고. 안 듣는 걸 아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성도는 하나님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한 번 말씀한 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참 사람이다.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다 성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아기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분명히 태어나셨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말 구유에 누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잖아요. 고난당했단 말은 인간이라는 말 아닙니까? 죽으셨단 말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참 사람으로 참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뭘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우리 인간이.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그 언약대로 죽어야 돼요.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한테 선포되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들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하고 말씀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은 되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삶이 안 되어집니까? 속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경하고 말씀이 이게 잘 괴리감이 있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은 자는 가장 안전한 자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육신을 입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미리 받으셨다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려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찾으셨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죽기 위해서.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걸 계시 2법칙이라고 그래요. 계시 1법칙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실 수 있지만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또 전달이 안 되네. 그래서 같은 차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걸 계시의 이법칙이라고 그래요. 인간만이 인간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개미가 앞에 아주 그 물살이 센 강이 있는데 개미들이 수많은 개미들이 그쪽으로 몰려간다. 그걸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로 밟아 죽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미가 되면 돼. 개미가 돼서 돌려놔. 글로 가면 안 돼. 앞에 강이 있어. 너무 썰렁하네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아주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본래. 영으로 계셨다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간을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본래 성자 그리스도는 본래 계셨어요. 영원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도 계셨고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하는 건 쉬운데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렵거든.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같은 차원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야만 했는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뭘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9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늘 있으라 그 말이에요. 늘 있으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뭐라고요? 늘 있어야 된다. 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최고로 안전한 겁니다. 아무리 막 그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범람해도 노아의 그 방주에 탄 그 노아의 식구들은 안전했습니다. 그 방주를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잣나무로. 잣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 사이사이 연결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를 발랐다고 그랬죠? 역청을 발랐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석유를 탐사해서 큰 유전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고, 이건 분명히 이거는 원유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조사해가지고 그 이라크 지역에서 큰 유전을 발견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역청은 원유입니다, 원유. 근데 이 원유를 발랐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최고로 안전하다. 아무리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굳게 잡고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여러분이 늘 있기만 한다면 최고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이유일 필요가 없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좀 염려가 밀려오면 집중해요. 이 언약에 집중하면.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안전한데 내가 왜 그러지 지금?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붙잡습니다. 그 교훈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러면요, 염려, 근심 싹 물러가요. 흑암 세력 싹 무너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 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습니다. 어떤 이론에도 여러분이 속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속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늘 있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제대로 바로 알고
깊이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아주 근본입니다. 복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응답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 강단, 세 번째가 기도. 요거를 세 가지를 한 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속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하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고 제가 몇몇 분한테 오늘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은 뭐니 해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예배에 우리가 올인하자. 예전에 전도 기획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몇 년 했거든요. 그거 하다 보니 늦어져 가지고 자꾸 오후 예배를 빠지다 보니까 요즘에 어느 날 이렇게 잘 참여가 안 되고 저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전도기획위원회를 지금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방해받지 않고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를 당회할 때는 언제 하냐? 토요일 날 할 겁니다. 기간장회의도 토요일 날 할 겁니다. 주일 날은 뭐 하냐? 예배 드릴 거예요. 그 시간에는 모든 순서 다 중단하시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셔요.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예배부를 그때 드렸었는데 드리지 마라. 예배에 참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제 2층 로비에서 뭐 회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 뭐 이렇게 대화하는 분들도 있고 영어 예배 또 드리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2시 반 오후 예배는 공식 예배입니다. 교회가 정한. 이 예배에 다 참여하셔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예배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속에 모든 해답과 응답이 다 있어요. 아멘. 이 예배, 우린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 응답 속에 있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속지 않는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다면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을 때 오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속지 않을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성도 계시거든요. 우리 다 영적으로 문제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방황하고 그러다 보면 어디 좀 뭐 색다른 데 있다 그러면 막 그런 데로 가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속지 않고 계시면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일들이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로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막 방황하면요. 속고 방황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그동안 일한 거를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헛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유가 안 되었지만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졌다면 그 진정한 치유예요. 그게. 꼭 치유돼야만 치유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답이 나오는 순간 치유가 안 돼도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속고 요동하면 결국 이
치유의 시간표를 놓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흑암에 적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을 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 여기 8절에 보니까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4절 보니까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상을 보고 달려간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면류관은 뭐죠? 전도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거든. 또 여러분 면류관이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면류관이 바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전도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노 크라운이에요. 면류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흔들리고 방황하면 하늘에 상이 없다 그랬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참고는 하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복음만 정확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진리예요. 사람 말 참고는 하시되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늘 그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까 예수 이름 찬양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늘 있는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 마지막으로 한 절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2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마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제대로 이해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교훈 안에 늘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갖고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